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을 가지고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뭘 행하며 어떻게 살길 원하신가 하는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소원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제가 볼 때 90년 넘으신 분은 안 계실 텐데 삶을 돌아볼 때 꽃을 피우는 인생이셨어요? 아니면 열매를 맺는 인생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고 보실 때 바로 얼마큼 화려하게 꽃을 피웠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느냐, 많이 맺었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피웠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 사람의 어떤 이 판단에 근거를 뒀다고 한다면 이 열매를 맺혔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의 꽃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게 기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땔감으로도 그렇게 쓰여질 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존재의 근거는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는데 이 존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구원을 받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많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만족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이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이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이 있죠. 그러나 부모의 만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어떤 기대가 있죠. 이 훌륭하게 자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그 기대, 소원이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소원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기대인데, 그 기대는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같은 죄인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영광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제공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어떤 열매를 말씀하고 있냐는, 이 열매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열매가 있고 하나는, 또 하나는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이 내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내주하시기 시작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냐면 성품의 열매, 예수님을 닮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성령이 우리 안에 이게 들어오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저절로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 내적인 열매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요. 외적인 열매라는 것은 이 내적인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존경을 받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의 주님의 대사로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살아가는 그 다양한 그 모습들, 그것이 외적인 열매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외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요.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로서,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어떻게 주님의 이 교회를 세울까? 그런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되어지면은 바로 이런 열매 맺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열매라고 하면은 외적으로 어떤 열매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영혼 구원하라고. 바로 생명 살리는 바로 이 일을 열매 맺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는데,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닮아서 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영혼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기대가 일어날 때, 그게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80편 8절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게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민족주를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7족, 그거를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거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특권으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는. 여러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자유자가 되어졌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자답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노동하고 계시네. 땀을 흘리시, 땅을 파가지고 돌을 제하셨어요. 거기다 뭐를 심었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아무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아주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대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망대를 세워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그 안에 술틀을 이제 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대요? 왜 이렇게 정성을 쏟으셨대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고의 포도 이 나무를 심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원하셨는데, 들포도 먹기도 상품 가치도 없는 그 열매를 맺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보고 이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포도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이파르기도 푸르고 꽃이 이렇게 피어서, 야,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이 맺혔구나,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막상 가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직분 이렇게 갖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 살아가지고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빈금을해요. 허탈함, 빈손, 내가 뭘 했나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아픈 마음으로 약속을 해 주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제는 이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참 포도나무, 생명을 주는 참 포도나무, 진짜 하나님의 기대에 완벽하게 만족을 시키시는 그 참 포도나무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실 그 참 포도나무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그 참 포도나무가 누구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 에고에임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이 잘못된 포도나무,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정말로 이루는 그 메시아, 생명을 주는 그 열매 맺는 이 생명을 주는 그 참 포도나무, 내가, 예수가 참 포도나무다. 지금 그거를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원래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포도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포도 그 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포도나무에 접붙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로마서 11장 7절 말씀 보시면,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우리가 누구였답니까? 돌 감람나무,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진액을 먹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 전에 첫 작업이 뭐예요? 예수님 참 감람나무 되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접붙이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이 접붙임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아주 결실한 그 나무 그 사이에 정말 튼튼한 나무의 그 수액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 접붙임하는 걸 꽁꽁 묶는 게 나옵니다. 꽁꽁 묶어놔야 이게 나무가 죽지 않고 이 수액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접붙임을 할 때 바로 이 수액을 공급받아 가지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과로하거나 우리가 이 육신이 참 이렇게 약해가지고 쓰러질 때 어떻게 병원에 가면 이 포도당 주사를 넣어주잖아요. 그 수액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액을 받으면서 새로운 힘이 나오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요, 이런 수액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혈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공급받아 그 생명의 피가 이제는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그 생명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그냥 묶는 게 아니에요. 꼭 접붙지 말라면 꼭 묶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꼭 묶는다라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의 그 끝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그 패션, 정말 우리가 어떻게 떠나갈까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 그거를 꼭꼭 묶어가지고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방울의 그 피도 낭비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열정, 그거를 꼭 묶으시. 여러분,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삶, 어떻게 하면 최고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도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또 하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접붙지 마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어가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그냥 일시적으로 방문하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가. 이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요 이 10절, 이 짧은 이 본문 안에 이 거한다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접붙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할 일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머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내 의의로 충만해서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다른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이게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살 때 주님과 같이 동행함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한다라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 잘 거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 들어가 보면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하지를 않아요. 꼭 내다 놓는 자식처럼 그렇게 우리의 어떤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또 이곳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뭐 어려움이 없겠어요? 뭐 힘든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안 하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박 목사야,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이름 부르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야,
누구야?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수액을 다 받을 수가 있네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의 열매 맺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비결이 뭡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할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이게 수학 공식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요, 더 오래 있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더 오래 있길 원하는, 거하고 싶은 거예요.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진짜 좋아하면 그 사람 말이 싫지 않아요. 그게 싫은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좋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명령하시든지 그냥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냥 놔두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다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붙지 않는 사람이,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신대요. 근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주님께서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대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원어적으로 보면 가지치기를 하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가위가 있어요. 그거를 필요 없는 그 잔가지를 갖다가 그거를 잘라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잘라버리세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히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위를 가지시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치기 할 때 이거 아픕니다. 쉽지 않아요. 그걸 연단이라고도 해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실 때 그게 여러분 안에 정말 감사가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 안에 가지치기 할 게 없어요? 없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려고
바로 이렇게 쓰고 싶어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어떠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지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글을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에비앙 그 물 아시잖아요. 최고로 좋은 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그 에비앙 물이 있는데, 이 에비앙이 세계적으로 참 잘 알려져 있어요. 이거 에비앙 물은 프랑스 영토 마을의 에비앙이란 마을인데, 이게 스위스하고 이게 접경 지역이지만 프랑스 영토예요. 근데 이 알프스 밑에 레만 호수가 있고요, 그 밑에 에비앙이란 마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알프스 산맥에 빙하가 있잖아요. 빙하가, 그래서 이 빙하가 날씨에 따라서 이게 녹고 이게 빗물이 반복해 가지고요, 그 물이 어디로? 이 땅속 깊이 이게 이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빙하의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바로 정화 작업이 일어나는데, 학자들이 이거를 몇 년 동안 이 물이 땅속에서 이 정화 작업이 일어나냐면 자그마치 15년을, 안 놀랄 줄 알아, 15년을 이 물이 땅속에서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물이 나올 때 이 에비앙 마을에서 이 물이 솟아오르는데 최고의 상품 가치가 되어지는 그런 이 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는데 이거 우리에게 가지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뭐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있고 15년, 아니 아마 평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기대,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내가 정말 내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 가지치기가, 이분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 가지치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시는 그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시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는 인생인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우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